2023년 3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7가지의 불행선언이 시작됩니다. 불행선언이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행복선언인 것과 비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행선언은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죠.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들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낼 수도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 최악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만이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생의 길을 일부러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무지는 이미 22장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얼마나 천국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책임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이 무지하여 천국의 문을 닫고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막는다면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 앞까지 왔다가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맹인이어서 자기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천국문 앞까지 온 그들을 돌려보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불행 선언이 그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이 일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16장에서 이 대안에 관해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고 이제 이 역할은 교회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인도할 교도권이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의 사도들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서도 따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13장은 비유장인데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직책을 임명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이제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국의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젖히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방식과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실패해서 천국의 문을 막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 즉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열쇠 곧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불행의 선언도 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방 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개종자는 아마도 이방인 개종자들일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회당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 복음에 눈이 멀게 하고 오히려 더욱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의 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천국의 서기관답게 말씀을 잘 깨닫는 자인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불행 선언은 맹세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꼭 지키려는 의도로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자기가 뱉은 말을 꼭 지켜야만 하는 권위에 기대어 하게 되어 있죠. 내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권위에 기대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게 되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맹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권위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성전과 18절에 나오는 제단입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버금가는 권위의 상징은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 그리고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는 것을 더 실제적인 맹세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세속적인 가치에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보다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이나 제단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금이나 제물은 눈에 보이고 또 매우 실제적이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가르침은 가치를 전도시키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보다는 금을, 제단보다는 제물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가치를 전도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 화려한 집기들로 치장을 하고 나서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가치보다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성전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헌금을 적게 드린다면 이 예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전이 크던 작던 화려하던 초라하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헌금의 액수가 크던 작던 과부가 드린 2렙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인데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성전과 또 예배의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는 행위의 참된 가치를 잘 분별하며 또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전적인 무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